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드려서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 이 예배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시험에 들 때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다른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가 어찌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제가 아니라 세상하신 이는 그리스도를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충중을 당하게 되며 사랑하여 지옥에 받아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지나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열매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서머리해 줄게요.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자라는 게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작은 열매를 맺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간에는 자아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썩을 때 우리 썩은 그곳에서 미랄이 자라듯이 우리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하면이 아니고요. 사랑을 믿으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한 사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과일이죠. 역사적으로 사과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을 일으켰던 파리스의 황금사과 이야기,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데 영감을 줬던 그 사과 이야기, 오늘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의 사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시대에 그 유명한 IT 기업 애플의 그 사과가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과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진짜 사과예요. 근데 이 사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제가 그냥 이 사과에 붙어 있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읽을게요. 약간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게 맛있는 사과. 한 입 베어부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환호하는 사과. 너무 오버죠, 그죠? 심까지 먹어버리게 되는 사과. 다른 사과에 비해 몇 배가 비싼데 온라인 판매 개시 3분 만에 수만 박스가 다 매진되는 사과. 맛의 조각품이라고 불리는 사과.
혹시 여기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과가 뭔지 알겠는 분이 있습니까? 소위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 사과는 일본에서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사과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사과는 한 레스토랑 주방장의 실수에서 이 사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쿄에 한 유명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사과 수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 수프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사과 수프를 먹기 위한 예약만 1년이 찰 정도로 뭔가 그 사과 수프가 맛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원래 수프는 약간 보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메인이 팔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메뉴였습니다. 근데 이 주방장이 어느 날 사과 스프를 만들려고 사과를 잘랐다가 모아다가 반쪽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과를 2년 후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 후가 됐으면 사과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완전 썩어서 곰팡이가 나서 막 그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발견된 그 사과가 일반적인 갈변도 없고 시든 것처럼 오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달콤한 향을 내뿜으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먹어본 거예요. 근데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게 혹시 실수가 아닐까 해서 이분이 실제로 세 군데에서 다른 사과, 좋다고 하는 사과들을 다 잘라놓고 실험을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른 사과들은 벌써 썩어서 못 먹어요. 잘라놨거든요. 근데 이 사과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이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사과는 한 사람의 이제 발견에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사과는 19세기 농약이 개발되고 발명되면서 개량된 농약이 없이는 생산되지 않는 개량된 품종입니다. 근데 이 품종의 사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무농약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과가 상품성을 갖기 위해서 달고 달콤해지고 커지면 사과를 공격하는 벌레들도 훨씬 더 필사적으로 사과나무를 공격하고, 이런 과정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조금 더 강력한 농약을 뿌리고, 그러면 또 벌레들은 거기 내성이 생기고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이러면서 사과와 관련된 벌레들과 병충해가 이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사과밭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사과를 재배하면, 만약 전년도에 1000개의 사과를 뽑았다. 그러면 1년 만에 농약을 안 뿌리면 거둘 수 있는 사과는 100개 이하가 됩니다. 1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더 지나면 농약을 안 뿌린 것 뿐이에요. 다른 거 그대로 다 있어요. 사과 나무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러면 농약을 안 뿌리기를 2년만 하면 그 사과 과수원의 사과 수확은 제로가 돼요. 제가 지금 가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농부가 미친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대릴 사이로 어떤 사과 과수원하고 있는 그 자매랑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자기도 잘 농사 잘 모르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농협에서 말하는 그 표창을 받을 정도로 방제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농약을 살포하고, 뭐 거름줄 할 때 거름 주고, 비료줄 할 때 비료 주고,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농약을 뿌릴 때마다 이 농약의 독성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일주일씩 알아눕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안 좋은데 이 농약을 뿌린 사과를 먹는 사람도 안 좋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그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농약도 비료도 안 쓰는 농업, 자연농법으로 만든 사과. 그 사과는 그러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 맛은 둘째치고 상품도 둘째치고, 그래 한번 농약 뿌리지 말고 사과를 걷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데이터 조사가 조금 미흡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금의 사과 그 품종 가지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작물을 걷던 전례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입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최소 13번 치는 농약을 서서히 줄여서 완전히 농약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가끔씩 그냥 껍질까지 하고 생으로 먹는 사과 있죠. 네, 그거 농약 안 뿌린 것 같습니까? 네, 아닙니다. 7번 이상 뿌립니다. 초기에 뿌리고 수확 이전에 한두 달 정도 안 뿌렸다는 거예요. 수확 이전에. 그래서 그 사이에 농약 잔존물이 사라졌을. 근데 그 한두 달 사이에도 이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걔를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3번 뿌리던 농약을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기무라 가족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벌레와의 어마어마한 전쟁에 들어갔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벌레를 잡는데 나무 하나당 평균 3봉지의 벌레를 잡아야 됐답니다. 근데 품종 개량으로 병충해에 약해졌던 사과나무가 벌레가 그렇게 생기는 걸 잡아도 잎은 병들고 시들고 그 밭이 폐허가 됐어요. 이 김은하 씨의 이 사과밭이 6만 평이었는데 6만 평 전체에서 사과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 이 사람이 씨름했냐면 8년간입니다. 8년간 사과 수확 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바보라 그러죠. 8년 동안 사과 수확이 아무것도 안 나는 6만 평짜리 밭.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이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받아도 더 이상 이제 대출도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파산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 파산이 됐어요. 자기 때문에 식구들이 무농약 사과 재배를 하겠다는 그 일념 아래 자기의 말 믿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죽기로 결정하고 밧줄을 하나 딱 들고서 산에 올라갔어요. 죽겠다고. 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한 광경을 보게 돼요. 자기 눈앞에 환상처럼 한 큰 도토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을 갖다 매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지가 약하면은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를 찾겠다고 막 찾아다니는데 한 나무가 너무 튼튼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매달아야겠다고 했는데 도토리 나무예요. 근데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뿌리지 않는데 해충도 많을 텐데 산화목간에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도토리가 아니고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비결이 뭐지?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 옆에서 막 정신없이 막 나무와 우리 자기 가족 밭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흙이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흙은 보드랍고 수분도 많고 손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 손이 쑥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밭에 있는 흙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잡초도 많이 나 있고 거기 미생물과 지렁이와 온갖 벌레들이 잔뜩 있지만 그것들이 흙을 그렇게 보드랍게 만들어서 그 흙 안에서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했대요. 나는 사과 열매만 생각했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사과의 뿌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농약 안 뿌리겠다고만 생각했지 강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과나무를 키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때부터 농사가 달라집니다. 무농약 재배를 시작한 지 8년째 되더니 6만 평 사과나무 마지막 밭에서 딱 7송이 사과꽃이 피었답니다. 7송. 6만 평이면 보통 식목하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4만 5천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기는 거리, 그 공간이에요. 근데 7송이가 피었어요. 그 7송이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부터 사과나무 밭 전체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첫 해는 탁구공만한 사과가 그 다음에는 더 큰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몇 가지 세상적인 신화가 있어요.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한 신화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운기 73, 운칠 기삼 이런 거 들어봤죠? 운이 7할이고 노력이란 재주 같은 건 3할이야.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보다 운이 더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어.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변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성공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운의 기술,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끌어당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자기 개발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건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앞에서 설교 쪽에 들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나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후와 기온과 강수량과 토질과 토양과 일조량과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환경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돈이 넉넉하면요, 잘 살면요, 여러분 기생충의 명대사 있죠? 돈이 달인이야. 애가 구김살이 없어.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집안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확률,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 좋은 결혼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중력의 공간에서 진공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공장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분명히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영향을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바람이 불고 잡초가 나고 가뭄이 오면 여러분의 분명 그 열매들의 크기가, 당도가, 수량이 좌우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약간 방치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실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여러분, 독이잖아요. 그걸 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인간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환경에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척박한 토양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왔지? 여러분, 미생물 없이 토양이 풍성해지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바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없다고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기저귀 사과는 환경이 어땠는 줄 아세요? 비료를 안 뿌리잖아요. 여러분, 비료의 가장 기본은 질소입니다. 질소 비료예요. 여러분, 질소가 이 어떤 농업 생산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이 사과밭에는 질소의 함량이 거의 일반 땅의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질소 함량을 보면은 이 땅은 황무지와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농업연구원에게 그 땅의 표본 주면서 이런 땅에서 농사하면 어떨까 했더니 질소 함량이 이렇게 낮은 땅에서는 어떠한 좋은 과실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땅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 보고 싶다 내놓고서 나중에 다큐멘터리 보면은 나중에 그 과일 갖다 줍니다. 이 땅에서 난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농약을 안 뿌리니까 해충들의 공격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른 어떤 나무들도 맺지 못하는 최상의 열매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밥만 놓고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사과나무와 다른 사과나무의 차이가 뭘까? 근데 다른 사과나무의 뿌리가 보통 몇 미터? 2m, 3m, 4m인데 기무라신의 이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의 나무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20m 이상이에요. 나무 하나가.
표층에 영양분이 적으니까 더 많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일반 나무가 들어가지 않는 깊이까지 얘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에다가 더 많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사과 꼭지랑 굵기가 다른 사과나무의 사과에 비해서 훨씬 더 굵고 단단해요. 해충의 공격이 많다 보니까 사과의 껍질이 달라졌답니다. 매끈하고 미끌하게. 아주 매끄러운 어떤 그런 사과. 그러니까 사과 껍질부터가 달라요. 환경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더 중요해요. 환경을 견뎌내고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나무의 역량. 우리가 자꾸 환경 바꾸려고 해요. 그게 쉽기 때문이죠. 농약 뿌리는 게 쉬워요. 비료 치는 게 쉽죠. 벌레 잡고 물 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건 정량적인 변화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내줍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만 볼 뿐 나무 자체를 강하고 튼튼하고 힘있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말한 나무가 뭡니까? 우리들이요. 우리가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도 없고 모든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하고 연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 받으라,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개발해라 이런 어떤 개발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기적의 사과 이야기랑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 진짜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성장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곳에서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나왔을까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단어예요. resilience. 우리말로는 탄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이유.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은 인류학자이기도 해요. 자기 평생에 걸친 그래서 40년 동안 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는 하와이, 마우카이, 카우아이 여러 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군도인데 하와이 군도 맨 위에 있는 섬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이 카우아이 섬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섬이었어요.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자기 뒷밭에서 대마가 이런 거 막 키우고 이런 키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고.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이다 다름없었어요. 근데 이 웨비 워너라는 이 학자가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가지고 자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심리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를 당연히 기대했죠.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실험 설계를. 그랬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예상과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연구의 어떤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성적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 어렵고 적대적이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외모가 구체적으로 그걸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다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낼까? 다니는 학교, 가정의 소득, 교우관계, 사는 지역, 심지어 외모, 식습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변수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조사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안 나오는 거야. 유의미한 공통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생긴 애들은 조금 더 이런 게 생긴다. 아니면 건강하게 먹는 애들은 뭐가 생긴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죠. 역경을 극복하는 환경을 상관없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찾다가 40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찾아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찾아냅니다. 한 아이의 인터뷰에서 그 발견이 돼가지고 혹시 이걸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입해봤는데 다 그런 거야.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엄마들, 그게 아빠들. 자기 학교 갈 때 자기를 맨날 만나주는 한 할머니, 길거리에서 저거 해주는 할머니들, 심지어 학교 수의 아저씨들, 누구든 상관없이 단 한 명,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는 모든 공격과 역경과 삶의 문제들을 그의 인생의 데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어드밴티지로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불운한 환경도, 시련도, 역경도, 어려움도 오히려 조건 없는 그 사람과 결합해서 오히려 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어요. 불운한 건 데미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이 그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강인하고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중간에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했던 39번의 그 매를 맞았다. 그것도 3번이나 5번 맞았더라고요. 그 매 맞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3번의 태장을 맞았다. 여기 나온 태장은요, 로마인들이 전갈이라고 불리는 끝에 납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맞는 걸 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짝이든 어디든 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매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태장을 맞았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오와 미움 속에서 그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돌을 맞았다, 여러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었죠. 말 그대로 사형 집행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3번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탄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침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내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이제 수없이 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8가지 위험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8가지 어려움 얘기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죽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말씀들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울에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의 앞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막 용기 주신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인생의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너의 앞에는 결박이 있다. 너의 앞에는 환난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황폐하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정말 그 이전에 어떤 사도들도 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정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수십 교회. 그가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을까요? 오늘 본문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37절 바로 앞에는 무슨 말이 써있냐면 매일마다 죽음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 위협 상황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우리가 어린 양처럼 됐다. 도살당하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불고난을 예를 들면 여러분 불고난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욥은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다니 주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했지만 100명 중에 90명은 화상만 입고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 속을 지나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의 표현을 빌린다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만들었고, 사랑이 어떠한 정황도 극복하게 만들었고, 사랑이 적대적인 환경까지도 그 사람의 에너지와 열정과 동기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는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스데반을 죽인 자신을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 물론 그 개인적인 경험, 그 개인적인 회심의 시간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인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야 성도들에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요.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확증되었기에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강단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정말 많이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들라. 여러분 그 메시지,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랑 같이 청년이랑 얘기를 하다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주님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지 않겠냐고.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좀 안 하고 이번 주에 큐티 한 번밖에 안 했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막 줄어들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돼 보면은 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 아이가 뭘 해서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행동이 나를 그냥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 존재를 넘어서요. 여러분 그 앞에 38절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은 앞에서 35절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39절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멘트가 좀 달라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여기 39절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껴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분에서 떼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얘를 떼어내서 어떻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그 무엇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언제 온지 알아요? 제가 신앙이 낙심하고 교회 청년 때 열심히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깨질 때죠.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버립니다.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내 상황이 이래? 나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안 그런 분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황과 삶 전체를 해석해요. 그게 우리의 프레임이 돼야 되고 우리 어떤 관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아까 그 사과 얘기 마무리할게요. 19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현, 우리나라는 뭐 대구 사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과가 아오모리현이 유명합니다. 4성급 태풍이 불었습니다. 25 태풍 셀마가 불었는데 필리핀에서 5,000명의 사상자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슈퍼 태풍이었어요. 그 태풍이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과 그 재배지를 관통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는데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의 사과들이 다 낙과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김우라 씨의 밭에 있는 사과는 80%가 그대로 다 붙어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해 최상의 가뜩이나 기적의 사과라 불리는 그 사과 중에 최상의 사과가 나왔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강한 사과나무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의 환경을 다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낭만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결혼할 때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요?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아직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가뭄이면 가뭄인 대로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상의 세팅을 해놓으십니다. 우리 집 왜 이렇게 못 살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것 같지?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왜 내게는 이렇게 나쁜 일만 일어나지? 왜 나는 이런 꿈을 이루기가 어렵지? 여러분, 상황 안 좋은 것에 실망하지 고 환경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환경 정말 적대적이었죠. 인기 거품처럼 다 끊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드는 게 아니라 끊어지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뭐 먹을 때는 그때는 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향해서 환호하면서 했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저 사람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억울한 일과 공격과 험담과 이런 걸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전 여러분 이 멘트가 여러분의
존재에 귀에 계속 들리는 멘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자매분들한테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정말 심장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배를 타고 갈 때 배 앞에 암초들이 있습니다. 막 저기 뭐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돌 좀 없애주세요. 저 암초 좀 없애주세요. 내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어렵게 많죠? 항해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리의 기도는 암초 없애달라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암초가 저 밑으로 다 가라앉도록 내 삶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믿어지고 그 사랑이 확신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환경, 적대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나를 돕기 위한 최적의 세팅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도전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주사랑 청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경험했던 사랑이라는 게 기껏해야 호의적인 사랑,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갚아주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최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좋은 성적, 뭔가 상을 받고 이럴 때 나에게 표현됐던 사랑.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저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렸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과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뤄낼 수 없는 위대한 열매들을 그들의 삶에 맺어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환경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에 오는 공격과 데미지를 어드밴티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심장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 작은 소리라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말씀을 보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버지 우리를 증거하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부르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빈곤한 상상력을 주님께서 찍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눈을 붙들고 있으니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천사의 높음도 깊음도 세상의 그 무엇일지라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경과 적대적인 환경일지라도 나를 높이게 세상의 스톱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3년의 시간을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내주기까지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서도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바로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항상 맴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어떤 자라왔던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내가 세상에 당했던 수많은 거절과 배척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침묵시키며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강하게 우리를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내면 가운데 매일매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우리 안에 그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 사랑을 믿어 위대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우리 주사랑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